예수님께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도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father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여기에서 너희의 할 때는 이때는 믿는 성도들, 예수 믿는 공동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좀 더 넓게 보면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구주로 고백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 그들 가운데 있는 교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파더는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이시다. 교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 이러면 파더잖아요.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는 신부가 아니고 사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목사들을 그냥 종교적 맥락에서 성직자 또는 종교인 이렇게 이제 부르지만, 사실상 교회의 공적 직분자죠. 직분자. 그런데 로마 교회에 있어서 사제 이러면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신부 이러면 의미가 틀려요. 그것은 성경적 의미와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부모 공경을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신앙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 그 모든 권세와 모든 은혜가 바로 그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시골 교회에 오래된 유서 깊은 그런 100년 된 교회가 있다 치더라도, 또 그 교회에 오랫동안 심우하셨던 목사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물론 성도들이 오랜 동안 그 목사님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그 목사님께 세례받고 이러면서 그 목사님 가르침과 교훈을 듣고 자라서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그래서 또 자녀들도 낳고, 이렇게 해서 그 교회 목사님을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처럼 섬긴다. 뭐 이런 건 하나님도 다 이해하셔요. 그런 건 다 덕스럽게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로마 교회에 있어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게 이제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시골의 모교회 목사님은 나의 영적인 스승이고 아버지다, 이런 것까지 성경이 금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하고 본질적인 의미에서 오로지 신앙의 원천,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우리의 선생은 그리스도시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10절에서도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일종의 교회에 있어서 가르치는 자들이고 교회에서 감독의 자격이 목사에게 주어져 있다 하지만, 목사 혼자 지도자가 아니죠. 성경적인 교회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는 또 목사도 감독의 직분을 수행하지만 장로님들도 감독의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고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보면서 6장에서 칼빈이 그 부분을 아주 면밀하게 설명을 잘 해주었죠. 초기에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BC 4세기 이르게 될 때까지는 그래도
온전한 감독 형태의 장로 중심주의 감독제가 교회 가운데 바르게 서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사실상 예수님이 지도자세요. 그래서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머리이신 그리스도시다. 자, 머리는 모든 몸의 정보와 명령을 다 주죠. 그 머리를 따라서 모든 몸이 순종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움직이죠.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지도자신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에도 보면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또한 교회 안에서 질서, 영적 질서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의 지도자, 감독의 자리를 맡았다. 그럼 지금 그런 직분을 맡을 수 있죠. 교회를 섬기고 하다 보면. 그러면 바로 그런 자들이 큰 자죠. 그럼 그런 큰 자들은 군림하거나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 말 들어 이러면서 명령하는 자이거나 그런 게 아니죠. 명령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아래에서 목사 장로들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심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자세가 뭐예요? 섬김이죠. 섬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온 몸이 아름답게 연합하도록 연결되도록 그 모든 것들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유기적이고 역동적으로 모든 몸이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하는 게 섬기는 자리에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다. 그래서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사실상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본문 하나만 놓고 봐도 로마의 교황주의가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의 행하는 일들을 보세요. 교황이 선출되면 그 교황이 교회의 머리이고 그 교황은 무오하고 그 교황이 교령을 내리면 교시를 내리면 전 세계의 교구가 그 교황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움직여져야 되고 밑에 있는 저 말단 신도들은 그렇죠. 무슨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냥 끌려다녀야 되고 주님과 인격적인 그런 친밀함이나 교제도 없이 모두 다 어떤 영적인 소속감 가운데에서 지배를 받고 사실상 그런 거죠. 그리스도와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교황이 와가지고 이마에 입 맞춰주고 교황이 머리에 안수해주고 이게 훨씬 더 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겉으로 보기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해 보이고 권위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상 다 가짜죠. 전부 다 비성경적이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무것도 없죠. 좀 나쁜 말로 하면 근거 없는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절에 가가지고 절에 있는 승려들이 불자들이 와가지고 불심이 가득한 불자들이 막 이렇게 뭐 100일 지성을 들여가지고 와서 뭐 300배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옷이 헤어지도록 계속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승려들이 앞에서 목탁 들기면서 연불 외운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 일은 없죠. 사실상. 그것과 교황이 그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다 그냥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인침도 없고 그러니까 객관성도 없고 거기에는 그 어떤 필연성도 없어요. 그저 내가 뭔가 신심을 막 열정을 다해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우주적인 그런 신에게 내 열망을 갖다 바치고 정화수 떠다 놓고 빌고
그래서 백일지성을 드리고 그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건 아무 상관없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좋은 말로 종교다 그러는 거예요. 종교심.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준비도 안 됐고 내가 뭐도 나 있고 내가 온전치 못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은총, 자비, 사랑, 긍휼, 또한 그의 선하심, 의로우심, 지혜로우심, 또 그의 복되심, 또 그의 능력, 이 모든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게 이게 참된 기독교의 복음이고 진리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너희가 지도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지도자시고 큰 자가 너희를 섬겨야 한다라고 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은 다 그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가 얼마나 복음의 가치, 진리의 도를 벗어났냐,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엔 로마 교가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았죠. 우리가 분수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조금의 간격과 차이가 생겼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니까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라져 버리는, 그래서 진리와는 완전히 별개의 다른 어떤 것이 되어버리는, 그게 바로 처음 로마 교회가 로마를 중심으로 뭔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모여들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게 역사 속에 점차 자리를 잡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떠나버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는 성경하고 약간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간 빗나간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그거 뭐 그냥 그 정도는 뭐 봐주지 뭐. 하나님 은혜로 그냥 그 정도는 뭐 우리가 다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가자. 유야무야.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얼머부리고 넘어갔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역사의 과정은요, 반드시 그 시작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길이 형성돼요. 특히 사상은 더 그래요. 사상. 이 사상이라는 거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은 진리를 바르게 유지하고 그 진리를 보존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 여기서 있는 남상수 목사가 교리와 진리에 대한 보존에 대해서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에이 뭐 예수 뭐 믿어도 되지만 좀 덜 믿는 사람들도 천국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성경의 기준을 벗어나서 그거를 딱 무시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좌시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교훈을 듣는 신도들의 삶은 벌써 사상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제가 이거는 누구보다 강조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이런 것들을 봐왔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목사의 그 교훈이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신도들 전체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잘 알아요. 다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어떻게 그들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봤어요. 제가 이걸 봤기 때문에 저는 그 교훈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아, 내가 죽어도 진리는 흔들리면 안 된다.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리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주님 앞에 뭐 내놓을 거 없는,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진리다. 내가 없어져도 진리는 살아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최소한 목사는 그래야 돼요. 특히 개신교 목사, 특히 우리 합동측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더더욱 역사적 사명을 안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교황주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역사 속에 그저 하루아침에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창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아주 주의 깊게 아주 주의력을 가지고 다루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큰 폐단이 생겨난 거죠. 그 폐단은 오늘부터 새롭게 생겨날 수도 있어요. 내가 진리를 가볍게 여기고 중요한 진리,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문제는 생겨나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 특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서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심중에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 시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그 교리가 바르게 지켜지도록 힘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다시 회복돼요. 썩어져 가고 막 무너져 가고 골다공증이 생기고 피부에 염증이 막 생기는 것 같다가도 목사님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붙들면 하나님이 다시금 치료해요. 그래서 벗어나려다가 다시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텍스트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사권 7장 4절을 해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칼케돈 회의에 대한 오해가 없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편적 감독에 대해 거부하였다. 그레고리우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감독이라는 칭호에 대한 논란이 없었다. 그 싸움이 촉발된 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요하네스에 의해서였다. 그는 스스로 보편적이 되고자 시도하였다. 이전에는 그 누구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다. 이 싸움에서 그레고리우스는 자기에게 속한 권리가 침탈당한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속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불경하고 더 나아가 적그리스도의 선봉이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항의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보편적이라고 불리는 어떤 자가 넘어지면 전체 교회가 그 품위를 잃고 넘어진다. 이거 맞는 말이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자, 교황 한 사람이 가령 지금 교황은 뭐 어떤 분인지도 제가 솔직히 몰라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교황님이 중심을 잃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뭐 동성애를 지지한다든가 뭐 이러면 어때요? 그 교황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 교구 전체가 교황의 말을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폐단이 당연히 생겨나죠. 가령 개신교권 내에서도 감독주의를 지향하는 감독교회, 우리가 감리교회죠. 감리교회도 총 감독이 있어요. 그분이 가령 잘못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하면 전체가 다 휘둘리고 견제 세력이 없죠. 그런데 장로교회는 온전치 못하다 해도 개교회의 장로들과 개교회가 전국 노회에서 똑같은 권위를 가지죠.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세워지면 그 장로님이 한 분만 계셔도 노회에 가서 똑같은 권위로 말할 수 있어요. 전체 노회에서도 어떤 작은 노회 하나의 결정도 전체 노회의 결정과 같아요. 이런 것들이 벌써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할 수 없잖아요.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에 의해서 서로 견제를 받고 제재를 당하잖아요.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진리를 함부로 말하거나 오용할 수 없고 주장할 수 없죠. 이런 게 그렇게 따지면은 보편성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 모든
권리가 주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또한 우리의 형제이자 동료인 감독에게 유일한 감독이라는 이름을 취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감독을 경멸하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슬픈 일이다. 맞죠? 그 사람만 감독입니까? 아니죠. 예? 목사만 감독입니까?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주님의 보편교회에서는 다 주님께로부터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세우신 거예요. 그게 장로교회의 기본 정신이죠. 이러한 교만은 이미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바로 옆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칼빈과 종교개혁 당시 시대 때 입장에서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니까 당연히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안 그래요? 이 이름을 지니게 된 자는 자기와 함께한 천사들을 배척하고 홀로 최고의 꼭대기에 오르려고 했던 자를 닮아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바로 루시퍼죠. 루시페르.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도 다른 모든 천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지어놨던 모든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조차도 그 하나님 앞에서 다 섬기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잘났다고 그러면 바로 이런 교만으로 징계를 당하는 거죠. 알렉산드리아의 에우로기우스와 안디옥의 아나스타시우스에게 쓴 그레고리우스의 다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나는 선임자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속된 말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니까 교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애시당초 초기 교회 때 모든 그때 감독들에게 있어서는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진정 한 명의 총대 감독이 보편적이라고 불리게 되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서 총대 감독이라는 이름을 빼앗아가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장로교회에서 노회를 하거나 총회를 하죠. 그러면 각 노회에서 총대들이 총회에 참석을 해요. 그 총대라는 말은 그 노회의 대표권을 위임받고 가는 거예요. 총회에. 그러면 전국 노회가 다 모여 있는 그 총회에서 각 노회에서 파송된 총대들은 총회 가가지고 발언권을 할 때는 총회장과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총회장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거기에서 자기가 머리가 돼가지고 막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총회장은 말 그대로 의장이에요. 의장.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일 뿐이에요. 각 총대들이 나와서 자기의 교회와 노예에 속한 모든 안건들을 거기 가서 밝히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이단 사이비들이 막 우리 교단 내로 침투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가 그걸 피해를 입고 어떤 목사가 거기에 막 현혹이 돼가 넘어갔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 목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건지를 총회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회 전체의 총대들이 전국 노회 총회들이 그걸 또 다 듣고 거기서 바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결정이 안 나면 최후로는 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위원회는 성경을 갖다 놓고 그거를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총회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함부로 교회 내의 문제를 개교회 목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원래는. 그래서 개교회 목사들도 시찰회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모두가 다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의 통치와 질서 아래 순종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그레고리우스도 벌써 성경을 빗겨나가는 자들의 그릇된 그런 사상이나 생각에 대해 가지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만약 자기 형제들의 영예에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결여되었다고 여기도록
하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읽어봅시다. 이 사악한 말에 동의하는 것은 믿음을 파괴하는 것에 못지않다. 우리가 믿음의 하나됨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과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억눌러야 한다는 것과는 서로 다른 문제이다. 나는 이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누구든지 자기를 보편적 감독이라고 부르거나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고향에 빠져 적그리스도의 성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벌써 이미 로마 교향청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교만한 이름이 생겨나기 전부터 벌써 경고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 되면 적그리스도가 된다. 벌써 그때 당시에 아주 유력한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벌써 경고를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그레고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아나스타시우스에게도 다음과 같이 글을 쓴다. 내가 말했듯이 그런 사람은 첫 번째 배교자가 발명해낸 미신적이고 그만한 말에 자기의 교만을 실어나르는 버릇을 고치지 아니하면 우리와 평화를 누릴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의 영예가 손상을 입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만약 한 감독이 보편적이라고 불리면 그 보편적 감독이 쓰러질 때 그 보편적 교회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영예가 칼케돈 회의에서 레오에게 주어졌다는 그레고리우스의 말은 그 어떤 모양새조차 결코 참되지 않다. 그 회의의 의사록 어디에서도 그런 말을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통과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교구를 위한 교령을 비난하면서 많은 편지를 쓴 레오 자신이 만약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영예를 거부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 더 그럴듯한 이 증거를 간과했을리 만무하다. 그 밑에 줄. 그러므로 칼케돈 회의에서 이 이름이 로마 교구에 부여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레고리우스는 속은 것이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릇되고 비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해놓고는 또 여기에 속은 거죠. 그레고리우스는. 보편적 감독이라는 이름이 거룩한 회의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마귀에 의해 고안되고 사악하고 속되고 가증하고 교만하고 불경하고 적그리스도 전령에 의해 공포된 것이라고 말하는 그레고리우스는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지에 대해 이곳에서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다. 참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뒤에 가가지고 또 일을 할 때는 또 자기가 말한 것과는 또 다르게 또 일들이 처리가 된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참 이런 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보내는 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래서 역사 속에 저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균열을 일으키셨다. 전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사안들을. 분명히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뒤로 가가지고는 자기도 모르는 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치에 안 맞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 균열이 결국은 계속해서 깨어지지 아니하고 유지가 되면서 일종의 계열이 형성된 거죠. 그 파장이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안 사라지고 계속 균열을 유지하면서 일종의 궤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로마 교회인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고리우스는 자기의 전임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어떤 것이 한 감독에게 배타적으로 주어지면 나머지 모든 감독은 자기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할 영예를 빼앗게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또 부연한다. 여기에 그의 또 다른 말이 있다. 아무도 그러한 이름으로 칭함받기를 원치 않았다. 아무도 그 허탄한 이름으로 자기의 것으로 독점하려고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만 특별한 영광을 얻으려고 이런 식으로 대사제 반열에 오르는 것은 자기 형제들 모두의 영광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누구나 인식했기 때문이다. 자, 어떻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칼빈이 지금 역사의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제 한글역을 보고 있지만 이 당시 칼빈 같은 경우는 벌써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라틴어나 고대 라틴어까지 다 교부들의 글들을 섭렵하고 읽고 그 자료들 여기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다 레퍼런스까지 다 갖다 붙이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참 어떻게 이런데 여러분 이런 어떻게 보면 참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시험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 영을 보내신다 그러잖아요. 그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미치도록 만든다 그러시잖아요. 그거는 그 시대와 그 세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이라. 그 사람들이 거짓 것을 믿게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도록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그 시대의 불신앙과 교만함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 영을 보내고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이 미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물론 목사가 먼저 복음을 전하고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깨어서 목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가 온전치 못해도 때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그래도 너희 마음이 나를 향하여 중심이 일정하고 내 말을 구하니 내가 저 사람 목사의 연약함이라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5절 로마 교회가 지역을 넘어서는 재판권을 갖게 된 배경. 자,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겠죠. 이제 나는 로마 대사제가 모든 교회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없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다루고자 한다. 나는 이와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다. 로마 교구가 다른 교회들에 대한 지배권을 모색하지 않은 때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수단을 써서 로마 교구가 점차 통치권을 확보하게 되었는지 고찰하는 것은 여기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차지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무한한 통치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당한 곳에서 곧 이번 사권 11장에서 다루겠다 그랬네요. 다룰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는 로마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그 이런 때에 수익권을 취하여 다른 교회들에게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는지 조망하는 계략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서 가치를 찾고자 한다. 제가 이거 일전에 이런 예를 드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교회 안에도 개신교권 안에서도 이런 식의 독단적이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이 교단 전체의 교리와 헌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디 이상한 근본도 없는 목사 데려와가지고 막 집회하고 이거 하나님한테 벌 받아요. 하나님의 교회 전체 질서를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목사가 잘못했을 때 노회나 시차례가 그걸 보고 좌시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도 그것도 죄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지. 예? 목사들이 지가 목사 타이틀 달고 있으니까 자기가 주님보다 더 높은 줄 알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그리스도가 자기의 원수들을 죽이신다 그랬어요. 그 목사들이 주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가지고는 그 큰 교회 하나가 일탈을 행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잡쓰레기 같은 것들을 데려와가지고 강단에다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전해져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룩한 설교단 위에 그런 것들을 세우고 말이죠. 그럼 또
그 큰 교회 목사니까 아무도 또 찍소리도 못해.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벌 받아요. 주님이 그냥 안 놔둬요.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자기가 택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아무렇게나 전행을 일삼고 아무렇게나 방자하게 행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주님이 그냥 안 놔둡니다. 개신교권 안에 있는 목사들도 조심해야 돼요. 겁도 없이 지가 언제부터 목사였어요. 해봤던 30-40년 있지. 예? 그런데 그 목사가 돼가지고는 그때부터는 목사가 되면 아주 그냥 자기가 주님이야. 그냥 주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이런 게 보세요. 지금 역사의 교훈이잖아요. 예? 로마 교회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된 거 아니에요. 예? 오늘날 솔직한 말로 개교회들마다 들어가 보면 목사들이 얼마나 이단적 사상 갖고 있는지 몰라요.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목사가 있질 않나. 천주교의 참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 배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대의 이런 정신적인, 교리적인, 영적인 일탈들도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돼요. 살봐야 돼요. 대형교회 목사 하나가 하면 전부 다 그런 줄 알아요. 또 일반 저 시골교회 목사들은 대형교회 목사가 또 표준이야. 또 아니 웨스트민스터 신앙 표준 고백서가 있는데 그걸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그 있는 곳 지역에 있든 섬에 있든 간에 거기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 오시면 그 사람을 칭찬하지. 예? 그 대형교회 목사가 막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겨도 아무도 말도 못하고.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아들들인 콘스탄티우스 황제와 콘스탄스 황제 치하에서 동방의 교회들이 아리우스 분파들로 인해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정통적 신앙 수호자였던 아타나시우스는 자기의 교구에서 축출되었다. 이 재난으로 인하여 그는 로마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로마 교구 건의에 의해서 자기를 박해하는 적들의 광포함을 억제시키고 그곳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경건한 자들이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당시의 감독 율리우스의 정중한 영접을 받았으며 자기의 명분에 대한 변정을 서방의 감독들이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에 있었으며 로마 교회에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최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권위를 기꺼이 로마 교회에 부여하였다. 진정이와 관련하여 그들이 전체적으로 주안점을 둔 것은 다름 아닌 로마 교회와의 교제에 있었다. 그들은 로마 교회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는 점이다. 근데 항상 우리가 기준점은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이런 게 있어요. 그 시대의 어떤 사안, 어떤 정치적 이슈가 생겼을 때 그 진리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날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일어났죠. 그러면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이 여성 안수 문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경적 방법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인간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런 황제의 권위를 등에 업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성 안수 문제를 관철시킬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황제가 안 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영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나중에 거기에 또 다른 폐단이 같이 덧붙는다 이런 말인 거죠. 이후에 악하고 불선한 자들이 로마 교회에 많은 것들을 덧붙였다. 벌써 부패가 시작되는 거죠. 로마 교회가 권위를 주장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뭔가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하니까 점차 거기에 권위가 더 붙게 되고 그러면 자꾸 여기에 뭔가 이 뭐라 그럴까요? 예? 완장 같은 게 자꾸 채워지는 거죠. 그걸 로마 교회에 물어봐. 로마 교회가 하도록 해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들은 합법적인 재판을 피하려고 그것을 피난처로 삼아서 숨어들었다. 자기의 감독에게 정죄된 어느 장로가 있거나 자기 지역의 교회 회의에서 정죄된 어느 감독이 있을 때 그들은 즉시 로마에 호소했다. 성경에 호소해야 되죠. 우리 총회의 원리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총회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헌의안을 올리죠. 이런 식으로.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 당시는 아직 그런 게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개신교의 뒤에 딱 버팀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적인 그런 것에 이제 결탁되고 연루가 되는 거, 서로 인발부가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점차 교회가 세속 권위 가운데로 이 흡착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의 감독에게 정죄된 어느 장로가 있거나 자기 지역의 교회 회의에서 정죄된 어느 감독이 있을 때 즉시 로마에 호소했다. 그러면 로마 감독들은 그 탄원들을 무엇보다 더 열렬하게 특별히 받아들여 해결하려고 들었다. 벌써 이 정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자기도 뒷돈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하겠어요. 그래 내가 그래도 너들 청원했는데 내가 너들 문제 내가 더 빨리 해줬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하겠냐고요. 뒷돈 주겠죠. 아유 사제님 좀 해주세요. 이번에 우리 교구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좀 이거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돈 맛을 보는 사제들이 그냥 하겠어요. 그때부터 자기들의 교권을 더 옹호하고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저 로마 바깥에 있는 그런 여러 지역에 있는 교구들과 그 감독들은 점차 권위를 자꾸 로마로 중심으로 자꾸 이제 몰려지겠죠. 집중되겠죠. 그러면 로마는 점차 자기들의 권익을 유지하기 위한 한마디로 또아리를 트는 거죠. 또아리를 지키려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런 식으로 부패가 되는 거죠. 멀리 그리고 광범위하게 여러 일에 간섭하는 것이 특별한 권세를 드러내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결국 이건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득권이 이제 중요하게 된 거죠. 그리하여 유티케스는 콘스탄티노플리스의 감독 플라비아누스의 정죄를 받게 되자 자기에게 불의가 행해졌다고 레오에게 불평했고 레오는 지체 없이 급하다 못해 무분별하게 이렇듯 악한 명분에 손을 들어 주었고 마치 플라비아누스가 일의 전말에 대해 들어보지도 않고 죄 없는 한 사람을 정죄하기라도 한 것 마냥 아주 우려가 될 정도로 비난을 퍼부었다. 이러한 그의 야심이 성공해서 유티케스의 불경건이 잠시나마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우리가 유티케스 이르면 단성론이잖아요. 이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정치 구조 속에서 일어났다 이거죠. 이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단에서 또는 다른 교단에서 이 박윤식이 평강제일교회 지금 어디 외국 가가지고 그것도 또 그러고 있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단으로 들어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하는데 그때 그 중간에서 누가 했겠어요? 돈 받고 하는 거죠. 목사들이. 그럼 목사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이런 거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들을. 과연 그런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을 거스르지 않았을까요? 감히 이단을 불법적으로 돈 받고 자기 정치적 권한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불법으로 그런 식으로 말이죠. 지옥 갑니다. 이 일이 아프리카에서도 종종 있었고 어떤 악한 정상적인 재판을 받아야 하는 절차에 들어가면 로마로 도망쳐서 자기 나라 사람들에 대한 온갖 중상을 쌓아 올렸다. 그 돈 주고 하겠지. 그냥 하겠어요. 뒤로 가가지고는 돈을 주고는 이제 막 자기의 이제 불평을 이제 토로하겠죠. 그러면 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 로마라는 이름을 힘입고 또 면죄부를 주겠죠.
이름 무분별함 때문에 아프리카 감독들은 출교의 형벌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해외에 호소할 수 없다는 교령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자꾸 로마한테 가가지고는 면죄부를 받아오니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5절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오늘 읽으면서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많이 다시금 오늘날 시대에 반출을 해봅니다. 개신교라고 해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단뿐 아니라 어느 교단이라도 큰 교회 목사들은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더 조심해야 돼요. 작은 일개 교회, 작은 시골 교회 목사님들도 똑같은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데 이 연약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이 없으니까 큰 교회 목사가 자기보다 더 나은 줄 알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뭐 박사학위도 있는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박사학위 받아온다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설교할 때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다듬어지고 조금 더 나은 뭐 설교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섬 도서지역 저 시골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해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또 교리를 바르게 붙들고 거기서 성도들한테 복음의 도를 교의를 전하고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주님이 그걸로 칭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죄와 사망과 사탄이 역사하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비추어 주시고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까지 전파되게 하시사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주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양국교회도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옛날 로마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성경을 벗어나 폐해를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런 폐단을 아버지 하나님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진리의 교리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한국교회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 귀한 목사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양재교회도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고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